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리얼 교과 토의를 할 건데요. 이 이벤트를 굳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그 담당자께서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이제 조회수 1000 넘어가면은 광고 붙어가지고 보는데 많이 힘들어 하신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 한 1000명 정도 보고 계시니 저희가 알아보니 이거 뭐죠? 가입자? 구독, 구독자? 구독. 구독자가 1000명 정도가 되면은 광고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네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혹시 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따가 이렇게 광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면은 광고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억설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속에 속에 감춰졌던 감추어졌던 비밀의 비밀의 경륜이 경륜이 어떠한 어떤 것을 드러나게 것을 하려 드러내게 하심이라. 하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과 마지막 때입니다. 제목이네요. 그, 에베소 3장 9절이 왜 나왔을까요? 이 구절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란 결국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를 다시 경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계획임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피조물들이 원래 했던 대로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과 안식일 계명 회복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면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되게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교단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자라는 것이죠. 네. 일요일입니다. 심판, 제목이 뭐예요? 창조, 책임. 음, 자, 왜 사람들이 각자 종교가 다른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그거 반드시 하나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각자 심판을 서로 규정하는 법들이 다 다른데 그리고 옳고 그름을 기준하는 기준이라는 게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사회나 종교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건 아닌가요? 그래서 좀 각자의 기준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좀 뭐라 그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죠. 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 사회 문화와 상관없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경고를 했죠. 네. 우리 지난 교과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창조주의 명령이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네. 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법, 네, 죄. 죄. 불법, 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자기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나 장소에 따라 각 사회 규범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법을 따라야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왜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기독교 맘대로 정해 기준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주와 네, 다른 것을. 왜냐하면은 당신 종교가 뭐든 당신 사는 민족이 무슨 풍습을 갖고 있든 당신의 나라가 어떤 헌법을 갖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창조된 생명으로 창조주를 힘입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에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창조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세계에서 따로 자기가 세계를 창조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종교를 가졌든 간에.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들 그 위에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의 절대적인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그들이 계속하여 창조주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걸 몰랐냐? 그런데 이제 알았다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려면 뭘 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창조. 그렇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게 우연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아, 난 창조 안 믿는데요. 난 진화를 믿는데 이렇게 우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 법을 안 지키겠다고 우기려면은. 그러면 된가요? 됐나요? 그렇게 우기면 되나요? 그냥? 아니요. 아니, 그러나 그렇게 당신이 믿고 주장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심판 같은 것을 받으리라고 막연하게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껴요. 네, 종교랑 상관없어요. 다 느낍니다. 창조를 안 믿어도 그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으리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화를 머릿속에 세뇌를 시킨다 할지라도 말이죠. 네, 왜냐하면은 당신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당신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편적인 법칙은,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법칙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공통의.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천연계와 자연과 또 인간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살면서 사람들이. 내가 모른다고 우긴다고 해서 몰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인식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 하면, 예? 살인, 예를 들어서,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쵸.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일처가 맞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가 맞아요? 일부 다쳐. 일부 다처가 합법이에요. 그런데 일부 일처든 일부 다처든 둘 다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내 아내를 남이 뺏어가는 건 누구도 용납을 못해요. 그죠? 어느 시대, 그렇죠. 어느 사고 방식으로도. 그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제일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종교 상관없이 어느 공동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계약이 있고. 네. 아니,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면 계약이 있고 약속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어기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큰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닌 사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열받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한 걸 어기고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이 뭐 당신 생각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약속 시간에 누가 늦었어요? 한 2시간 늦었어요. 늦었다고 해서 이제 딱 왔는데 상대방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죠. 기다리고 시간 낭비하고. 네. 그럼 근데 온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 약속 뭐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늦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통 아, 미안하다고. 변명을 하죠. 합리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음. 그걸 굳이 그걸 합리화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것처럼 막 나가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예를 그렇죠. 들면 중이병 걸린 애들, 그죠? 예. 그 왜 그러냐면 그건 뭐예요? 그것을 그 도덕 법칙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내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반복되면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마침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정말로 믿게 되는 상황도 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8절부터 20절 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게 나타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다 안 돼요. 웬만큼은 성경 몰라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이셨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천연계 자연 속에 다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피조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 대충 다 보고 배웠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야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그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왜 늦었어? 약속 시간 안 지켜? 혹은 변명하며 아, 내가 바빠서 그랬지 이러면서 그게 다 뭐다?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 네. 예. 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계속 어기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보편적인 법이 있다라는 건 확인됐죠? 네. 네. 예. 창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창조. 자, 근데 왜 하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당연히 납득할 만한 계명인 보편적인 명령인 십계명 가운데 포함시켰을까요? 십계명을 보면 그죠? 대충 우리가 그죠?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법칙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십계명에 안식일을 포함시켰을까요? 어차피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데 그냥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바 요즘 추세대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사람이 스스로 양심상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거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법을 주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일이 지으시던 일이 다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또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말씀하셨는데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쉬었습니다. 즉 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네. 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하필 십계명에 안식일을 포함시켰을까요? 이번 주에 은총 언니랑 얘기하게 됐는데, 음, 그,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보편화될 걸 알아서 또 십계명에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잊혀질 것 같아서 기억하여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예, 매우 은총이가 아주 골수 재림교인다운 논리를. 근데 그게 또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장로교회 목사님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게 보편 타당한 얘기가 된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우리 재림교회 입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연구해보면 그런 듯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제가 참고하긴 했지만 다 보라고. 아니, 십계명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위의 보편 법칙이에요. 그죠? 네. 네. 창조주의 법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거기다 넣냐? 단순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문제가 그냥 다른 규정들처럼 예배를 이렇게 정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창조주께서 정하신 뜻이고 피조물들에게 정하신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켰죠.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포함시켰지 뭐 다르게 포함시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일 성수하면 안 되나요? 뭐 정신이 중요하지 않나요? 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덕법 다른 법은 몰라도 도덕 법칙은 형식마저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도덕 법칙이에요. 편의상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한 톨도 없는 게 도덕 법칙이에요. 그 법을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맞게 전환시키는 게 불가능한 게 뭐다? 불가능한 게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한 명령을 다른 형태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명령했는데 그걸 다른 형태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편의상? 아, 성경에 물론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진정한 사랑이면은 한 3명 정도는 사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없어요. 도덕법은 토시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아, 현대 사회에서는 뭐 간음이 죄가 아니게 됐으니까 이제 헌법상으로도 뭐 이렇게 가능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뭐 정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진실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을? 십계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십계명이고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획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계명들은. 음. 그래서 다수결에 따른 합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죠. 다수결에 따른 민주주의에 따른 결과물이 다 최고인 줄 알아? 사람들이 민주주의, 신봉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했죠. 성경을 폐기하기로. 잘한 거예요?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했으니까? 아니죠, 그죠? 네. 자, 정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수는 언제든지 그것을 굳게 하려고 하고 실제로 자주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곡되는 순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신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회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니까 전통에 의하여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엔 한 절도 없는 일요일 준수 명령을 신성시하는 어리석은 신화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봤자. 기억하라 한 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오직 핑계 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몰랐어요밖에 없어요. 근데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문구를 어떻게 썼어요?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썼죠. 네. 그죠? 그 문구를 사용한 게 어디에서 따온 문구예요, 그게? 어, 창조? 십계명?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문구에서 그대로 따온 계명을 쓴 거예요, 일부러.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세 기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 쓴 게 그 표현이 어디서만 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심하게 훼손되고 멸시받는 계명이 뚜렷하게 정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계명이거든. 십계명 가운데. 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구절이. 그러므로 이 명령은 창조주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 동시에 지난번에 공부한 부분이죠. 특별히 그 계명 중에서 성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그분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회복하고 준수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창조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죠? 네. 끝까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음. 그러므로 안식일은 지금 오늘날도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문자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은 그걸 변경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행을 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싸그리 진멸하라 모든 소유까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죽이고 가축은 그대로 싹 간직해오죠. 그죠? 네. 그게 변경해서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권세와 인기를 위해서 자기 편의대로 변경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걸 지적받죠. 그때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양의 소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남겼습니다. 그 외엔 정말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이러면 지킨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른 제사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아하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말씀하신 좀 그대로 좀 순종할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입맛에 맞게 변경시키지 말고. 또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의 죄도 똑같아요. 분열 왕국을 만들어서 북방 왕국을 나눠줬더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자기 권력이 무너질까 봐 시키지도 않은 신상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뽑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절기랑 한 달 차이 나게 해가지고 절기를 자기 나름대로 막 날짜를 정해서 만들죠. 그는 똑같은 예배고 좋은 취지로 행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을 변경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나 사실은 순종하면 보게 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손실받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권력이 왕국이 무너질까 봐. 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일을 변경시키고 인간의 법을 세운 것입니다. 예. 손실이 두려워서. 사울의 경우나 여로보암의 경우나 똑같은 것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했는데 그 뭐냐면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가 사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외치고 안식일을 이단으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그릇 잃을까 봐 그런 겁니다. 네, 네. 밥그릇 잃을까 봐. 현대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고집한 이유가 사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이고 옳은지 분명히 하셨어요. 곡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무슨 논리로? 화요일입니다. 어설픈 속임수. 이 시대 교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유신 진화론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대부분.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긴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맞다.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된 거다. 창세기의 1장부터 나와 있는 초기 기록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설화다. 설화. 실제 사건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는 진화론이 다 맞다. 근데 그 진화를 시작하게 한 최초 동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장하잖아요.
굳이 그거를 주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죠. 뭐 어떻게 이익을 얻?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돈이 이제 많아지겠죠. 아, 세상에 진화론 믿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뭐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그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즉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좀 퇴색시키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이다혜 성도가 끄니까 되게 깔끔해지네, 소리가. 왜 그러지?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중에서 특별히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사상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창조의 문자적인 역사 기록을 팩트가 아닌 설화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 이해됐어요? 네, 왜 굳이 진화론을 교회에서 결렬히 받아들이냐? 왜냐면은 창조의 기록을 문자적인 게 아니라 설화로 만들어야지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불순종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그래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원하는 건 결국 뭐다? 자기 이득, 자기 권력, 자기 방종의 삶에 대한 유지 이런 꿈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고 누운 자고 잠자기 좋아하는 자인데 이 개들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심해서 만족이 없어요. 더 가져야 돼, 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네, 어디 있는 자들인지 자기 이득만 도모하며 자기 이득만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서 1장 4절도 구약과 신약에서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꾸냐면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서 자기의 세욕을 채우기 위한 충분한 그런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8절에 권위를 없음려고 영광을 회방하는데 왜 그러냐?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 만지려고 이런 거짓 길로 걸어갔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짓을 하는 거라는 거짓말과 쇼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상을 만들어내고 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 일을 위하여 이것도 역시 똑같이 뭐죠?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종교인이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답이 없어요. 음,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넘긴 종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되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 스틱스강을 넘었어요, 이미. 아, 이건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 표현이니까 요단강을 넘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다서 1장 18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죠. 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을 위해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이 속임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 사단한테서 왔죠. 네, 이 모든 거짓 사상은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온 거지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도 너희의 그 세상 꼭대기에 서가지고 JMS처럼 뭐 여자들도 마음대로 겁탈하고 궁전을 펼쳐가지고 마음대로 돈 물수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온갖 기독교도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음. 참 흥미롭게도 진화론이 발표된 1859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막 외쳐지던 시대와 동시대였어요. 네. 희한하죠. 그것은 순식간에 온 세상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절대적인 강조로 군림하고 받아들여졌죠. 이제 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기별이 세계에 외쳐지려니까 세상은 우연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해서 그걸 세계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임수가 아무리 마귀에게서 받고 정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봤자 어설픈 이유가 뭘까요?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랑 같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뭐 물러가라 이야기하면서도 또 기록되었으대로 싸우셨거든요. 네. 만약에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을 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싶을 때 그 모든 죄와 유혹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결국은 표현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어서. 아, 조금 약간 고사하고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더 단순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한 가설을 만들고 논리를 형성하고 과학적 연구와 짜집기를 통하여서 자료를 구비할지라도 그 모든 속임수가 어설픈 이유는요. 창세기의 첫 부분의 기록에 대해 신구약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그것은 설화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창세기 이야기가 설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유신신화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장하면은 신도들은 그렇구나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그 창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 바라봤는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이야기로 해석했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 창세기 성경을 어떻게 봤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조가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과 맞지 않으면은 신학적 주장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어설픈 거예요. 그렇죠. 논리를 만들어 놔도. 네. 그럼 우리는 사단과 광야에 투쟁한 예수님처럼 거짓말 탐지기인 성경으로 모든 사상을 검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네. 자,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의 뭐 창조 이야기하고 마당과 하와 이야기가 유인원 얘기가 아니라 설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인물 이야기라는 증거 한 가지만 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만 딱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모든 신학적 논리와 업적들이 한 방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말씀에 죄가 아담 때문에 시작됐듯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 때문에 시작됐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담이 유인원이 아니라 사람인 걸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유신신화론자면은, 그러니까 그 설화는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그 설화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그 설화를 우리 바울이 죄가 아담에게 시작했다는 그 상징적인 말씀을 취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이다의 성도님. 음, 저를 침묵시켜 보세요, 여러분. 저는 장신대 나온 김영훈입니다. 뭐예요? 침묵이에요? 치, 치, 아니, 창세기에서 근데 아담 다음에 뭐 가인, 아벨 다음에 이러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요? 족보가 나오고 예?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까지 역사 시대 인물까지만 소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 이쪽은 선사 시대이기 때문에 선화로 보는 거죠. 아담부터 창세기에서 꽤 뒤에까지 역사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거 들었나 보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죠. 유신진화라는 얼마나 놀라운 주장입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죠? 계속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어설픈 속임수라면서 여러분. 어설프니까 빨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성경 갖고 왔다. 오늘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끝을 봐야죠. 그죠? 유신진화론을 빨리 침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설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다의 성도는 대충 언저리까지 왔는데 결정타를 못 내고 갔어요. 괜히 마태복음을 얘기해가지고 딴 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을 얘기해야 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네. 그렇죠. 태초에 말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 자, 요한복음 나가리, 마태복음 나가리, 남은 건이 뭐 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에 예, 그 예. 예수님 실제 족보 나오잖아요. 그 예, 그런데, 근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예. 시간 갑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아, 알았어. 누가복음 3장. 3장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 찾았어. 3장. 3장 38. 그렇지. 그렇지. 예. 거꾸로 올라가는. 예, 거꾸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가지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하나님, 갑니다. 아담이 예,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설화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족보를 넣은 거죠. 이걸 설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 족보가 유인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깨진 거예요. 이런 게 엄청 많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신진화론이 성립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게 설화라면은, 실제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부터 보면, 창조 때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문자 그대로, 그죠? 이 둘이 네.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창세기의 그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언급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유신신화로 안 믿으시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이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상징적 인물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실제 인물로 얘기하셨어요? 실제 인물. 그러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뒤에 나온 전부 다 실존 인물이 전부 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상징적이고 설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남녀 관계 얘기하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실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거. 되게 많은데 그냥 다 안 하고 생략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 창조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게 억겁의 세월을 얘기하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 일주일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니 유신 진화론은 이미 박살이 난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만일 진화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한 방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숨기셨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기록하셨죠? 네,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에 계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말씀을 하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수요일.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세천사 기별의 언어들과 흐름론을 쫙 봤을 때 마지막 때에 최후의 선악의 쟁투가 일어날 때 그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이슈가 뭐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 특별히 안식일. 예, 안식일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란 계명이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맞불이 붙는. 살인하지 말란 계명이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슈가 되는 건 뭐다? 안식일. 안식일. 대강 흐름을 보세요.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기별이고 복음을 믿고 둘째 천사 기별. 근데 수많은 교회들은 거짓 복음과 불법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고 그런 이제 대립 관계 형성됐네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읽어보니까 결국 타락한 교회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강요하고 거짓 경배를 강요하는 그런 위기가 초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충성하고 박해를 견딘다는 얘기가 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따르는 게 충돌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지금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네. 안식일. 교회가 만든 자기들이 만든 법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법을 따르는 거. 일요일과 안식일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들이대도.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핵심 쟁점은 경배의 문제, 율법 준수의 문제인데 특히 인간이 그 날을 변경해버린 안식일 계명이 싸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배교한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는 바울도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그 세력의 핵심 요소는 불법이에요. 불법.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미혹하지 마라, 속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배도하죠, 그죠? 무슨 불교가 배도를 하겠어요? 이슬람교가 배도를 하겠어요? 배도를 한다는 건 어떤 세력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교회가 배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불법의 사람. 불법이 특징이에요.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성전에 앉아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자라고요. 딱 그 때를 얘기한 거죠. 경배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을 누구의 법을 따르냐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투쟁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가를 가리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그의 우리가 그의 계명,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그 문제로 이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무리에 섰다는 거예요. 투쟁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명과 싸운다는 거예요. 참 믿음과. 그리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의 표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던 분이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똑같은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 그 계명 중에서 투쟁점이 될 계명이 안식일이 될 것임을 표현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미 이 같은 예언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안식일이 마지막 투쟁의 쟁점이 되리라는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여기저기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는 그 시대에 국한된 얘기가 세상 끝까지 펼쳐진 예언서예요. 세상 끝까지. 예, 읽어본 사람 다 알아요. 안 읽어본 사람은 얘기할 거 없지만 읽어본 사람은 아 이게 종말까지 다 펼쳐놓은 계시구나 계시록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에 가보면은 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율법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이 무너졌다가 회복해야 된다는 주의 말씀을 여기저기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서는. 여기 이사야 56장 1절에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마지막 때가 될 건데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요.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그러면서 에이 이게 뭐 유대인 얘기지. 3절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 이방인. 유대 이야기면 이방인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안식일 지킨다. 그죠? 네, 마지막 때 얘기니까 이방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난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긴 포함되죠. 이방인도 포함되죠. 내가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음.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또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또 이방인이네. 음.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네, 내가 그를 내 성산으로 데려가겠다. 음. 알겠죠? 이미 이런 게 다 예언돼 있다고. 안식이 무너졌다가 말세에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권면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음. 계시록에만 뚝 나온 걸 그냥 뚝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성경절들이 다 지지한다고 그거를.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게 뭐예요? 몇째 천세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 네, 이게 첫째 천사
기별부터 시작한 세천세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네. 외치라고요. 음. 그리고 12절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 파괴되었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할 것이다.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황폐되고 파괴됐을까요? 13절 만일 안식일. 안식이래. 이게 지금 세천세 기별이에요. 음.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기르리라.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안식일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황폐되고 파괴된 기초가 되었대요. 기초죠. 창조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니까요. 네. 그게 파괴됐었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언제 파괴됐어요? 언제?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죠. 그가 장사 말로 지극히 높은 자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때 파괴됐죠. 작은 뿔에 의해서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때문에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 때문에 말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정말 오랫동안 파괴되고 황폐되었죠. 네. 다니엘 8장 12절은 똑같은 얘기를 읽히게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땅에 던졌지.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지멋대로 법을 세우고. 8장 24절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진리를 땅에 던진 것을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파괴했다고 그랬죠. 진리를 파괴했다고. 근데 아까 역대에 어떤 기초를 쌓아요? 이사야서에서 너는 아,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은다고 써 있죠. 네. 파괴했네요. 비상하게. 진리를 땅에 던져 파괴했네요. 그죠? 네. 어떤 진리? 때와 법을 변개한 거죠. 때와 법. 시간에 안식일. 관한 법을 말입니다. 안식일이죠. 네. 때에 관한 법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음. 제사제도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왜요? 제사제도랑 관련이 없지. 제사제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다 없어졌으니까. 도덕적 율법 가운데 남은 때와 때에 관한 법은 뭐밖에 없어요?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 충분합니까? 네.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슈는 안식일이에요. 성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고 있어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영원한 쉼. 안식일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까지도 있습니다. 아, 어, 창세 전부터? 왜요? 이때 어,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히브리서 7장 3절에서의 말씀 보면 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옛날에도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네. 옛날부터 알고 있었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건 안식일 얘기는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게 항상 있는 거다. 즉, 영원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구절로 제가 낸 거고요. 예.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네. 네.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하나님의 법도 영원. 영원하죠. 네. 어, 물론
안식일의 시작은 창조 때로부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뒤집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영원한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일단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죠. 66장에.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안식일은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나 안식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창조 때 시작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서적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써 있으니까 제정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다의 성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이 그러면은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는 우주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시작도 없는 게 영원한 거, 끝도 없는 것만 아니라 네, 시작도 없는 게 영원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물론 우리를 보면은 시작이 있지만은 끝은 없는 영혼을 갖게 되겠죠. 네, 우린 시작이 있죠. 그죠? 네, 우리 인생은. 그러나 끝이 없는 영혼을 살 수 있죠. 네, 근데 안식일도 그럴 수 있지만 안식일의 개념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현재 제도는 분명히 창조돼서 생긴 게 맞지만 이 우주 전체에서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 전에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다른 세계 거민들은 무슨 날을 지킬까요? 지구랑 상관없는.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그 지구랑 상관없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죠? 그 사람들이? 그들도 이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도 이 똑같은 법칙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그들의 그렇죠. 행성 기준으로 안식일이 존재하겠죠. 네,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사 창조를 하실 때 이와 같은 법칙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여기서는 사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일 주기로 안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보다는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창조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89절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151절에는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어때요? 또 영원하죠. 네, 152절에 보면은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연구했는데 주의 율법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모든 길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도덕 법칙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폐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일점 위력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 우주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하늘에서의 간접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뿌듯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또 재림, 조지사님. 재림교인들이 한 교과책으로 이 지구의 모든 그 재림교회가 안식일에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그 이상으로 이 우주 거민들도 이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다 같이 이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한 끝이 있고, 그죠? 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때요? 한시적이고 종말이 있는 그런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주 맞이하고 있는 안식일은 영원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실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의 속성을 가진 날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이 날을 존중하고 모든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날을 통해서 영원에 연결되고 마치는 영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다윗이 묵상한 것처럼 궁구하고 궁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 이상으로 특별한 날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이며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도덕법으로 받아들였어야 할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날의 의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열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